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실함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The eyes are useless when the mind is blind. 우리의 육신의 혹은 우리의 그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멀어 있으면 육신의 이 눈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unknown, 어떤 모르는 분이 이렇게 쓴 건데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어떤지 아세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밖에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눈에 보이는 정욕이에요. lust of eyes예요.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lust from mind로 안목의 정욕만 있어요. 우리 눈에 바라보면 이거 가질까? 이거 살까? 이게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 눈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죄만 지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눈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 눈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서로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습니까? 아멘. 영의 눈이 열렸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자신도 보게 되는데 내가 뭐였어요? 과거에 죄였어요. 과거에 죽은 자였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빛이래요. light. 지금 내가 뭐래요? holy people이래요. 지금 내가 뭐래요? 하나님의 dearly loved children.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보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지금 5장을 전체 강의하는데 에베소 5장 9절은 지금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빛의 열매 세 번째,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얘기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이런 열매들, 빛의 열매들은 뭐냐면요, 다 속성이 예수님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의 속성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선함. God is good.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예수님과 붙어 있기 때문에 선함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로부터 의로움이 맺히는 거예요. 진짜 진실함, 진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열매를 맺히겠어요? 빛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빛의 열매를 맺히겠어요? 빛이 아닌데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이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들을 내 것이냐 자랑하니까 문제죠. 열매의 경건의 모양만 맺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진실함.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생각나요? 약속도 잘 지키고 참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굿. 여러분, 근데 이 진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옛날에는 은행이라든지 매니저 직원들법을 열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였었어요. 이 사람은 남의 돈을 훔치지도 않고 사기치지도 않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
진실함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은 예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입술의 고백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저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과 펠로우십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와, 대단하다. 생긴 것도 경건해 보이고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알아요? Trust me. I'm a liar. 이게 웃긴 말인데 원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 가운데 여러분 있다고 하면서 그 행함은 다 없어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쓴 글에 어떤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원주민 교회에서. 근데 그 이름이 딱 그분 같아. 독특한 이름이라. 그 분이 이제 백인인데 원주민이랑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 영접하겠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뭐 상담하다가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끝났어요. 이제 물론 이제 교회는 계속 안 왔지만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뭐 홈리스 여자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감금을 시켜놓고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감금을 시켜놓는데요. 다 쓰고 나면 보낸대요. 또 딴 여자 데리고 또 집에다 감금해놓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어두움 가운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분이 아닌데 저주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주까지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더러운 시체인데 아주 하얀 회를 무덤에다 칠해가지고 마치 깨끗한 척하는 위선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자식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새끼들아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는데 그 마음은 어두움에 있다면,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진실한 구원도 역시요 마음과 행함이 함께 드러나야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헷갈려요? 자, 우리의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헷갈려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거룩한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에 다니면서 이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의 거룩한 행함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야. 옛날에 가시떨기였었어요. 열매가 맺힌 게 다 가시란 말이에요. 남을 찌르고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The all that's gone and new has come. 옛날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존재가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됐단 말이에요. 물에서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존재와 본질이 달라진 사람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어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존재를 유지하려면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새로운 존재가 맺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함에 대한 이해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교회에서 직분을 세워야 될지 몰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가 진짜로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By their fruit, 그들의 열매로 we shall know them.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면요. 안다 기노스코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 그렇게 많이 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제 요한 사도는 이제 뒤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들을 많이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서 안다 뭘 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절만 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지키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사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여자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돈 다 쓸 때까지 쓰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지나가는 홈리스 여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 되었구나. 열매가 바뀐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저 사람이 저 열매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 열매로 보는 것이지 그 열매를 맺히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아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죠. 그 열매로 정말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네가 남을 해하던 네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악하던 내가 선함으로 누군가를 도우려 한다라는 그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 가운데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내가 진리 안에 거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는 계속해요. 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 알라가 아니에요. 기노스코 안다. 뭘 안다? 내가 사랑함으로써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내가 진실함을 맺혀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실함이 뭡니까? 알고 싶어요. 세상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진리를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빌라도도 어떻게 돼요? What is truth? 라고 궁금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누구 앞에 지금 진리를 물어봐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진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빌라도가 자신이 평생을 찾고 헤매던 그 참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Came through from Jesus Christ.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진리 근원 되신 분이 내 삶 속,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여러분이 진실을 맺을 수 있어요? 흉내만 내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너무나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 소경 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Have mercy on me, mercy on us 이러면서 막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아멘.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고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주님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고칠 걸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큰 일 하는 걸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큰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내가 큰 선교를 하고 싶어요. 남들이 다 알아주는 위대한 일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엄청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수련으로, 금식으로 뭔가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엄청나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엄청나게 큰 산이 옮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Big faith. 큰 믿음. 어떤 교회 이러면 큰 믿음 교회. 나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커야지. 작은 믿음은 안 돼요. 근데 그 큰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냐라는 거예요. Faith,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Faith on, faith, believe in. 뭘 믿는데 그냥 faith 자체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념이라 그래요. 믿음 하나 갖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거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건 신념이죠.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건 야망이죠. 쇠뇌하듯이 계속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근데 예수 믿는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믿음 어디에 붙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자체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키우려면은 내가 뭔가 수련을 하고 돌을 닦아야지 이 믿음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지 내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seed. 머스타드 시드, 겨자씨. 겨자씨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저 바다에 들어 명하면 그냥 가라 그러면 간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들어요. 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조그만한 믿음 갖고 된다니까요. 왜? 주님은 지금 소경들을 향해서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소경들의 주님, 제가 영적인 소경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많이 주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의 뜨거운 믿음과 너의 뜨거운 열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일을 할 줄을 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소경들은요, 이 맹인들은요, 자신들의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어야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결심하는 믿음 혹은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연이 있어요. 아주 가느다란 신랄처럼 이렇게 끈이 뭐 뜨개질할 때 두꺼운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얇은 실이에요. 얇은 실. 이 얇은 실이 연을 움직이듯이요. 우리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이 끈이 이 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닿는 순간, 커넥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내 약한 믿음이 마치 가느다란 연의 줄과 같아요. 그래서 막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붙들면 이 줄보다 아주 그냥 동아줄 같은 걸 붙잡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알죠?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줄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줄을 그냥 크게 두껍고 동아줄 같은 거에서 안 끊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끊어져요. 근데 신랄 같은 믿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믿음을 신랄 같은 믿음의 연약한 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확신한대요. 내가 너무너무 확신한다. 뭐라고 확신한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거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신랄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붙잡혀지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그 살에서 끊지를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둔다면 사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이 교회 간다는 거, 교회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얼마나 온라인 예배를 잘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예배함을 기뻐할 때예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될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성경을 읽었냐, 얼마나 교회 왔냐, 얼마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냐, 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 사단은 웃는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사단의 머리를 깼어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의 추종자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된다면, 자기의 머리를 깬 작은 예수가 된다면 사단의 두려움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행동하나가 대단하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 믿고 있느냐, 여러분이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진리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지구는 둥굽니다. 그 진리라 그러죠. 나는 통닭이 스테이크보다 좋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있을 거예요. 자기 굉장히 좋아하는 신념이 있잖아요. 근데 지구는 둥글다라든지 통닭이 스테이크보다 더 좋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게 아무리 진실이라도요, 그까지 통닭이나 스테이크 선호도에 따라서 목숨을 왜 걸어? 그렇게 목숨이 하찮아요? 목숨을 걸 정도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진리가 그렇게 대단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들이 뭘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과는 타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건 다 용납해요. 십자가 빨간색 할래 파란색 할래 아무거나 하세요. 교회 카페트 빨간색 할래 파란색 할래 아무거나 하세요. 나 어차피 색약이에요. 몰라요.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말고도 길이 있다?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무슨 정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예수 외에 다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한 게 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열매가 바로 그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진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사야가 아무도 없다면 부정한 입술인 저라도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합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왕이 버젓이인데 참 왕이 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나라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도 않고 변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원래 전설에 의하면 므낫셋 왕에게 순교를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톱으로 반을 자르는데 100번을 쓸었대요. 100번을 톱질 당해가지고 몸이 반으로 나눠졌대요. 그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진리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다. 예전에 한 그리스도인이 IS에서 예수 믿는 이후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목이 조금씩 쓸려져 갔어요. 이 날카로운 이 칼로 목을 쓰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목을 어느 정도 쓸고 있을 때, 피가 나고 철철 나고 쓸고 있을 때 이분이 구조가 됐어요. 군인들에 의해서. 근데 이분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이분의 간증은요,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죽을 수 있고 칼이 자기 목을 쓸고 있는, 썰어져가는 순간이 극히 황홀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다니. 여러분, 분명히 same gospel이에요. 똑같은 이 IS의 목이 잘려져서 순교당할 뻔한 그분의 믿는 진리의 가스펠이랑 복음이랑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랑 동일한 복음인데, 나는 지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 마음이 울적할 때만 성경 읽고 설교 듣는 그런 예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진리, 어떤 진실의 열매가 맺히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모든 선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혀야 돼요. 그 바로 몸이 반토막이 난 이사야,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바로 이사야를 얘기해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그가 참으로 목숨을 걸 정도로 생명 같은 이 복음의 말씀, 그거를 예언하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들이여, 빛의 자녀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거예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shine through 해야죠.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3주간 빛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예수 없이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도 의로움도 진실함도 결단코 맺을 수 없어요. 흉내는 내요. 진정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그 진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참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 카타콤처럼 지금 땅 밑에서 예배하는 시기예요. 지금 막 복음 증거하고 뭐 그런 시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시기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 가운데, 그래, 정말 주님과 함께 더 붙어 있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거하자.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 빛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더 메어 달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빛의 열매, 진실함 오늘 세 번째 나눴는데, 내 삶 가운데 입술로만 주님 사랑하고 참 우리의 행함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 떠나라.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목사라 할지라도 참된 빛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그 빛의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빛의 열매로 그 프루프, 증거를 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의 비단에 거하여 정말 주님만 드러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선한 속성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이 열매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이 열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임을 보게 하소서.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그 빛을 비추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나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는데 전혀 빛의 열매가 없고 세상에 악함만 가득하다면 거짓말하는 자고 참으로 빛 가운데 다니지 않는 자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없어서 그 증거가 열매임을 알게 하셔서 참으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며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지를 알게 없어서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라 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된 속성인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히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구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진실한 삶 살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열매가 계속하여 맺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 마땅히 드러나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거룩함으로 삼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질과 속성이 변화싸우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예수님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맺히게 하셔서 참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 정직한 그리스도인,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봐 세상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